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느 계절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계절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네. 참 아름답죠. 네. 요즘은 유감스럽게도 미세먼지 때문에. 봄이 너무 짧아. 맞아요. 봄이 겨울이 짧아. 길고 네. 여름이 금방 오고.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계절의 특색이 됐는데, 괌 같은 데 가면은 네네. 1년 44철 기온이 여름이죠.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엔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도 현지 주민들은 사계절을 느낀답니다. 맞아요. 그래요. 참 예민하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상훈 씨는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합니까? 저는 이제 그 봄하고 가을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 가을 남자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제가. 추남. 웃어? 추남. 네.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나훈 씨는 어느 계절? 저는 예전에는 여름을 좋아했는데요. 저도 이제는 봄, 가을이 좀 좋은 것 좋아요? 같아요. 네.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가 봐요. 네. 성호 씨는 저는 여름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여름을? 수영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예. 미란 씨는요? 저는 여름이 좋은 이유가 샤워하고 머리 말리지 않고요. 그냥 걸어 다녔을 때 그냥 햇빛에 의해서 머리가 다 말려진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름을 정말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럼 샤워로 계속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다 여름을 좋아했었네요. 근데 이제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요? 봄 같은 계절도 있는 거고, 네. 여름 같은 때도 있고, 가을, 겨울이 다 있죠. 내가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느냐 하는 게 스스로 분별을 좀 해야 하는 일들이거든요. 내 인생의 계절은 언제인가, 그런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음악으로 표현했던 작곡가가 있죠. 비발디. 비발디, 사계. 여름에는 뭐 새가 지저귀고 산들바람이 불고 봄, 네. 산들바람이 불고 이런 그 아주 그 감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여름으로 가면은 이제 나른해지고 권태로워지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천둥번개, 우름 꽝꽝 치면서 여름이 이제 격렬하게 다가오죠. 우리 인생도 꼭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때로 산들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는 것 같지만 때때로 폭풍의 시기를 지나야 하기도 하고 또 조락의 계절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죠.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도 역사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 얘기를 한 까닭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스가랴의 내용이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런 역사의 계절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게는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스가랴 17강 여호와의 날. 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14장 1절부터 11절 네. 상훈 씨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의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네. 뭐 캐치가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그 분명히 이게 어떤 계절을 얘기하는지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죠. 네.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 속에 네. 있는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늘 정답을 얘기해 주는. 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심판의 날이죠. 예. 그러나 심판의 날만이 아니고 정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심판을 통한 정화가 일어나죠. 네네. 그러니까 상훈 씨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모든 역사의 부정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행복한 복된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평안하기만 한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이 들끓고 아파하고 앓는 그런 날이겠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욤 예호바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제는 이르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루살렘이 약탈당하던 그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래서 재물들이 약탈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했던 그 옛날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낯선 얘기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자,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죠. 네.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늘 이 근거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근거인데 보호를 약속하셨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금방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선민인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위반이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이방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왜 그럴까요? 약간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자, 금방 얘기한 대로 언약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비전을 주셨죠. 그 비전을 두 마디로 얘기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는 제사장 나라.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을 똑같이 자기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 것이죠. 언약이 위반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은 뭘 하냐면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게 만드는데 그것은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돌아오게 그렇죠. 하시는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옴. 돌아옴, 깨우침. 네, 깨우침. 이게 때때로 여러분 매를 맞지 않고도 깨닫는 사람들은 참 좋은데 그렇게 맞아요. 근데 아빠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깨우침이 없었구나, 너. 네. 꼭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 맞아서라도 깨우치면 다행인데. 그렇죠. 맞아. 맞아도 깨우치지 못하고 왜 맞았는지 억울하기만 하고 화만 나고 막.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선민들에게 행하는 그 일을 묵인해 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쵸. 이방 민족을 시켜서 이들을 치게 만드셨어. 이 얘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은 통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방 민족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그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 결과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그렇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이 끔찍한 일들. 그러니까 전쟁의 가장 참혹한 일들은 전쟁은 군인들만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여성들과 또 아이들에게도 그 전쟁은 그대로 큰 피해가 나타나게 되죠. 때때로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내가 어떤 적국의 군대를 공격한다고 공격했는데 그러다 옆에 있는 민간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죽고 그러면은 이것을 현대 전쟁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수적 손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이게 미국이 사용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뭐냐면 전쟁에서 그런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지 너무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손실로 계산한다는 거 마치 물질로 그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만 원 손해 봐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손실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값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가급적 전쟁하지 않은 세상을 열어가야 하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뭐 성읍이 훼손되고 가옥들이 약탈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 어린이들 그런 이들이 욕을 당하고 참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간다.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2절의 말미에는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이 이미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희망의 단초이고 그 모두가 다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단초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산에 가서 쓰러진 나무를 보신 적이 있죠. 네. 쓰러진 나무를 보면 나무가 쓰러졌어.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베어버렸습니다. 밑동만 남아있는데 이듬해 봄에 보면 거기에서 또 새싹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놀랍잖아요. 네, 놀라워요.
정말 놀랍죠. 네. 또 여러분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불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그 시커먼 재를 뚫고 초록색 네. 그 싹이 돋아나오는 걸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땅 속에 있었던 그 씨앗들이 발아하는 거죠. 이게 너무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마치 불이 지나간 것처럼 내 마음이 다 타버릴 때도 있는데, 그렇죠? 절망밖에 없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내 속에서 초록색 싹이 움터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능성을 남겨두신다. 이게 이제 2절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이게 이제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이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자, 이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네. 선민들이 언약을 위반하자 보호를 철폐해서 네.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들을 치도록 치게.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나 다시 그들을 쳤지만 깨우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네. 꼭 침략하는 자들은 어떠냐면 끝장을 보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처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 과도함이 문제예요. 네.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과도함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쟤 좀 혼내줘. 그래서 가서 따끔하게 야단 치면 괜찮은데 과도한 폭력으로 그를 불구로 만든다든지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 하냐면은 개입하셔야죠. 이방에 대항한 싸움을 하시는 거야. 너 지나쳤어. 네. 과도함에 대한 새로운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싸움에 개입해요. 예. 그래서 이방 민족을 치시는데 여기 역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전쟁 날에 어떻게 싸우셨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전쟁 날에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싸우는 게 전쟁 날에 싸우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그때 야훼께서 싸움이 터질 때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셨듯이 출동하시리라. 거의 예. 살기. 굉장히 역동적이죠. 예. 그 개혁 성경은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잘 느낌이 안 왔는데 네. 공동 번역 보니까 확 와. 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돌진하신 거예요. 아주 역동적으로 그 속에 이제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네.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 가로놓여 있어요. 이렇게 도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뻑 들어갈게 해서 기드론 시내. 그리고 이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죠. 네.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곤 했던 거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네.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감람산에 이제 서서 이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이에요. 여기가 감람산은 동쪽이고 여기는 이제 서쪽입니다. 해지는 쪽이죠. 네. 거기에 감람산 위에 하나님이 두 발을 굳게 딛고 거기에 서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 발을 다 감람산 위에 딛고 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람산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쭉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큰 골짜기가 생기고 그래서 산에 하나는 북쪽으로 가고 나뉘은 산이 하나는 남쪽으로 옮겨집니다. 우와. 그리고 그 산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아셀까지 이를지라 하고 말하는데 아셀이 어디인지는 분명치는 않아요. 네. 알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자 그러니까 여기 전쟁의 날에 여기 감람산이 갈라져서 하나는 북으로 하나는 남으로
갈라졌어요. 여호와가 서자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 갈라진 계곡, 아셀까지 이어진 계곡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피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피난을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랬나 봐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래요? 뭘 공부를 했냐면 기억이 안 나는. 아모스서를 공부할 때 네. 네. 아모스가 소명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아모스 1장 1절에서 그 우시야 시대에 네네. 지진이 벌어졌다는 사실, 그건 아주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것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벌어지니까는 달아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달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도망하게 될 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거룩한 자들은 누구냐면 쇠번역 성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고 또 공동 번역 성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뽑으신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번역이 달라질까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의 모호성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와 라틴어가 있는데 중세의 신학은 주로 라틴어로 기록이 되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네. 라틴어가 세계의 공용어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여백이 많은 언어입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여백이 많아. 그러니까 사유의 그 여백을 많이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답이 아니야. 모호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생각을 품어 안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주로 어떠냐면은 법률 용어를 라틴어로 쓰거든요. 이 로마가 세계에 기여한 것은 로마 법이거든요. 이게 법의 용어가 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네. 그래서 라틴어에는 여백이 많지가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근데 히브리어는 약간 여백이 많은 언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이야. 네. 이 신기하다. 히브리어가 대단히 시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해줘요. 네네. 배워보고 싶죠. 네. 잘못 상상하면 근데 큰일 나요. 그러니까 헛짚 네, 어려워요. 보면 이상하게 되는 잘못 거죠. 해석하면 네. 그래서 사유의 지평을 한없이 넓혀갈 수 있는 게 히브리어이기도 한데 오늘 그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네. 것은 아니고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은 달아났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였었죠. 모든 우시야 거룩한 지진 때. 5절에 보면은 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어쨌든 심판이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달아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지금 딱 서서 이제 그날 서는데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되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심판하신다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네. 여기 6절을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네네. 성경 볼 때 다양한 번역을 보는 게 좋다는 게 이런 건데 네.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그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서로 번역 텍스트가 달라서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서리빨이 서는 추운 날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이제 조금 텍스트가 달라가지고 다른 번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 얘기는 햇빛도 달빛도 없어져. 그날이 오면 자, 이 얘기는 뭐냐? 그 다음에 보면은 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하는데, 그렇죠?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맞이 지금 이어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이 번역해 놓는 거예요. 네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저녁이 되어도 밝음만이 있대. 그날은. 자, 이게 뭘 지금 상기시키냐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첫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 빛이 빛을 있으라. 창조하셨죠. 네. 그런데 우린 빛하면 발광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해. 태양. 네. 태양, 달, 별. 달 같은 거는 어쨌든 빛을 반사하는 반사하는 거니까. 거니까. 어쨌든 우리에게는 달도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해와 달과 별은 창조의 몇째 날 만드셔요? 여섯째 날. 아니요, 네 번째 날 만드시죠. 네 번째 날. 네 번째 날 예,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첫날 만드신 빛은 해와 달과 별빛이 아니잖아. 그러네요. 야, 그렇잖아요. 이 생각은 안 해봤네. 예. 그러네요, 진짜로. 그렇지.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건 넷째 날 넷째 만드시기 날 때문에 첫째 날 이 근원적인 빛이에요. 빛이라. 그럼 뭐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의 창조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 할 생각은 없는데 네. 이게 시간의 창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빛이라는 게 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혼돈의 어두운 물이 세상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솟아올랐다. 혼돈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 그러니까 그 희망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빛이란 근원적 빛이라는 게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네. 9번째 재앙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9번째 재앙이 피였나? 흑암의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내리잖아요. 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엔 빛이 있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빛이에요. 어? 그 빛이에요. 그 빛이에요. 그 근원적 빛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6절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햇빛도 달빛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도 빛이 있으리라. 자, 심판을 통해서 혼돈과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가져온 것은 세상의 어떤 빛, 어둠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근원적 빛이 세상에 유입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비전이 여기 지금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날에 빛이 없겠다. 그날에 빛이 없다. 이 얘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근원적 빛이라고 우리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에요? 매번 얘기하는 돈. 그렇죠. 그렇죠. 돈. 그런 또 것들. 연줄. 연줄. 사회적 자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모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동창회, 네, 예, 맞아요. 또 동호회, 네, 예.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학부모회도 많아요. 학부모회도 네. 있고, 그렇지. 개, 개. 개도 있고, 맞아요, 개 있어요. 온갖 거 다 만들죠. 왜냐하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얘기한 빛입니다. 내 어둠의 시간을 견디게 해줄 빛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날에는 그런 빛이 다 소용이 없다. 네.
난 이게 근원적 메시지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둠의 시기에 내게 빛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소용없어요. 그게 다 사라지고 오로지 여호와의 빛만이 세상을 비추는 그 순간이 온다. 모든 빛들이 사라진 후에야 참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계시록 22장 5절에서 얘기합니다.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그 환한 빛 앞에서 그 세계. 지금 스가랴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불모의 땅으로 변한 것 같았는데 여호와가 임하시자 그것이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되어서 동쪽으로는 사해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전을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물이 흐르는 거는 어떤 비전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의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또 하나 강에 대한 비전 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에스겔. 네.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서. 그래요. 에스겔. 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을 쳐야 하는 그런 큰 물이 된 장면이 나오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풍요롭게 살아나는 죽었던 땅이 되살아나는 이게 에스겔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전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그래서 생수가 그곳에서 나온다. 다시 얘기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줄기가 솟아나온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그 강물, 생명의 물 이것이 금방 얘기한 대로 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줄기의 물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스겔의 그 물로 등장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스가랴도 스가랴. 그런 물이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런 물의 모티브를 인격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얘기든 여기든 결국 이것이 뭐냐면 생명 살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세상은 끊임없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 파괴를 향해 질주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생명을 파괴하는 현실을 심판하시면서 세상을 정화해서 결국은 이런 생명을 넘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다. 이게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비전이죠. 그날이 왔으면 좋겠죠. 네. 근데 그날은 여러분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누군가에게 미쳤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독교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누군가를 화나게 만들고 누군가를 모멸감 느끼게 만들고 그런다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죠. 자, 심판은 정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의 통치가 벌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렇죠? 홀로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간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물로부터 생명이 풍성하게 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한 분 하나님의 통치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네.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네. The Reign of God 영어로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Reign은 통치하다. 하나님의 통치.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마음속에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거나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이게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의 있음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시원함을 안겨주고 살아갈 용기를 되찾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만이 나의 왕.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여러 지경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주 든든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명들을 지적해 가면서 예루살렘이 안정되게 살 거다. 그리고 11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저주받은 줄 알았던 그 땅에 사람들이 다시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그 세계가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생명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보십시다. 스가랴서는 뭘 독려하기 위해 쓰여졌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했어요. 포로자들. 네. 네. 그리고 그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겹치자 중단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둘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그게 학개와 스가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스가랴였었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막바지에 당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핵심이 뭐예요? 성전인 거죠. 그렇죠. 성전이지 이게. 예. 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저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서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만남이 지속될 때 그것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평화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네. 이것이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고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이 생명력 있게 살게 만드는데 바로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은 생명살림으로 나타나고 성전의 존재의 이유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스가랴서가 오늘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성전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거 모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구나. 누군가의 삶 속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내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지금 수업 들으면서 지금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내 친구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또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내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서 걔 안에 정말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가 정말 생명이 좀 풍성해져가지고 내가 그 옆에서 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 시간 막 드네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생명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진짜 생명수를 막 나눠주고 싶네요. 오늘은 저 딱 정리를 막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제 안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생명을 낼 수 있는 곳이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이사야, 2번 예레미야, 3번 에스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